10월 18일 월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의 파송에 이어 70명의 사람을 세워 파송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안이 좀 더 긴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파송이 12제자의 파송 못지않게 진지하고 엄중했으며 또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한 염려 섞인 권면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해야 할 복음 선포의 방식은 거리에서나 또는 광장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인기를 모으는 사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평화의 인사를 전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였고, 환대하는 그 집에서 유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환대받는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반드시 거절당할 것을 전제하시면서 그 거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파송 이후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는 장면을 저희들은 만납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면서 그 주도권은 예수님께 넘어가고 율법 교사는 더 이상 묻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의 범위와 자격을 자신들 나름대로 잣대를 세워놓고 구별하여 사랑했던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선순위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은 크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과 충돌에 대한 것을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내용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어 간청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축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은 그 귀신에 동화되어 자신도 그 말을 못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본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체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즉, 힘이 있는 귀신이 연약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부렸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고 능하시기에 능히 그 귀신을 굴복시키셨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그 안에서 자유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단순한 이치와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대신 바알세불 혹은 기적과 같은 신비한 현상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화적 존재를 끌어들여 세상 이치에 합당한 설명을 하려 하고 자신의 삶을 그 안에 가다두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등불 비유를 들어 지적하셨으며, 예수님이 식사 전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겉은 중요시하면서 속에 있는 탐욕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셨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지우는 악한 율법 교사들도 비판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침과 또 공격하는 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권리만을 지키고자 애쓰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 흐트러진 세상을 향해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깨달음을 삶의 자리에서 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이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그 70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보니까 얼굴에 막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더라.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뻐하면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들이 교만해질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들도 말했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뭔가 열매가 되면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도 꼭 우리 자신이 한 것처럼 우쭐해지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그들이 교만해질까? 이거 아마 주님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님의 염려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무리 귀신이 많이 항복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나 이게 비극이겠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능력을 많이 행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해도 구원 못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수적인 어떤 일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